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텍스트죠. 존 칼뱅의 기독교 강요. 그 중에서도 1559년 최종 라틴어판 일부를 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알매 과정에서 성경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칼뱅의 생각을 깊이 따라가 볼 겁니다. 네, 저희 앞에 놓인 이 자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왜 그냥 세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지, 왜 성경이라는 특별한 안내서가 필요한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의 권유는 그럼 어디서 오느냐, 이런 칼뱅의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깊은 사유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칼뱅은 먼저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대한 무대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증언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세상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딱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할까요? 칼뱅은 이 지점을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칼뱅에 따르면 문제는 창조 세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배은망덕함, 그리고 죄 때문에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조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나 신성을 보여주는 칼뱅 표현대로라면 말없는 스승들과 같은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너무 어두워져서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칼뱅은 이걸 시력이 아주 나빠진 노인에 비유하거든요. 눈앞에 정말 아름답고 정교하게 인쇄된 책이 딱 펼쳐져 있어도 그냥 뭔가 쓰여있구나 하는 희미한 윤곽만 알지 글자 하나하나를 제대로 읽지는 못하는 상태. 딱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명확한 지식에 이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은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읽을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칼뱅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바로 성경인 거고요. 여기서 그 유명한 안경 비유가 나오는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칼뱅은 성경을 바로 그 노인에게 꼭 필요한 안경, 스페큘라이라고 봤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흐릿해지고 왜곡되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안경을 통해서 선명하고 또렷하게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필수적인 도구가 바로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어둠 또 혼란을 걷어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흩어져 있던 단편적인 지식들을 하나로 딱 모아서 질서를 잡아준다고 설명을 해요. 특히 칼뱅이 강조하는 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걸 넘어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반드시 이 안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담이나 노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초기 신앙의 인물들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덧붙이고요. 안경 비유, 정말 와닿네요. 우리의 영적 시야를 교정해준다. 근데 성경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칼뱅은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성경의 역할을 더 깊이 설명하려고 칼뱅이 또 다른 비유를 씁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실, 라이나에 비유하는데요. 이건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랑 관련이 깊어요. 칼뱅은 인간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너무 헛되고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복잡하고 거대한 미궁, 이넥스플리칼리스 레비린수스와 같다고 본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미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만 비로소 참 하나님이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궁 속의 안내실이라. 길 잃기 쉬운 우리 본성을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도구겠네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길을 벗어나서 막 빨리 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성경이라는 길 위에서 절뚝거리며 가는 편이 낫다고 했던 부분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쵸?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 이런 통찰 같아요. 바로 그거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칼뱅에게 성경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하고 확실한 길, 즉 영원한 진리의 규범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성견이라는 길에서 벗어나면 결코 참된 하나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고 아주 단언해요. 세상에는 수많은 헛된 우상들, 잘못된 신관념들이 정말 많은데 성경이야말로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할 수 있는 더욱 확실한 표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실 역할에 더해서 칼뱅은 성경을 또 다른 중요한 장소에 비유하더라고요. 바로 학교.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시편 19편을 근거로 설명을 하는데요.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계시잖아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 즉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게 특별 계시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해요. 칼뱅은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가르치시려고 세우신 고유한 학교, Peculium Filiorum Dei Schoolum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시편 29편의 비유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천둥이나 폭풍우 같은 자연의 강력한 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음성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오직 성전, 즉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시도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 헛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지식과 올바른 예배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 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칼뱅의 확고한 입장인 거죠. 그렇군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학교와 같다. 그렇다면 그 학교의 교과서인 성경 자체의 권위는 어떻게 보장되는 걸까요? 사실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책들을 성경으로 인정할지 말지는 교회가 결정한 거 아닌가? 그럼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 인정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칼뱅은 이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어떻게 다루나요? 바로 그 지점에 칼뱅이 아주 단호하게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결정이나 승인,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에 수프라기이스, 그러니까 교회의 투표나 동의 같은 것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가장 해롭고 치명적인 오류라고 딱 규정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변할 수도 있고 또 오류 가능성도 있는 인간 조직, 즉 교회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칼뱅은 이게 단순히 성경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걸 넘어서 말씀을 주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합니다. 칼뱅이 내세우는 핵심 논거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세워진 기초, 그 터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해 성경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건물이 기초 위에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지 건물이 기초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확실하네요. 건물이 기초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네. 따라서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거나 결정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주장이라는 거죠.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식하고 경건한 의무로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성경의 권위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칼뱅은 이걸 마치 우리가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또 꿀의 단맛과 쓴맛을 구별하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는 어떤 외부의 증명이 필요 없이 스스로 명백하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논리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기초가 건물보다 먼저니까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일 교회의 권위가 나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핏 들으면 칼뱅의 주장과 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칼뱅도 물론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요. 이 구절이 종종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칼뱅의 설명에 따르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을 했을 때 대상은 이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기독교를 강력하게 비판하던 만이교도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라는 거죠.
아직 그리스도나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쭉 이어져 온 교회의 보편적인 증언이나 합의,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의 콘센수스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의 일치된 의견이 일단 복음에 귀를 기울여 볼 만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입문이나 서론, 이사곡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위한 일종의 예비 단계 같은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믿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비적인 단계이지, 이미 믿음을 가진 신자의 신앙의 근거나 복음 자체의 확실성이 교회의 권위에 달려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다는 게 칼뱅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궁극적으로 신자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비춰주는 것은 인간, 즉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불신자를 설득하기 위한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었을 뿐 신자, 믿음의 근거가 교회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문맥이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성적인 논증이나 역사적인 증거들만으로는 좀 부족한 걸까요? 네, 칼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논증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밀한 내적 증언입니다. 이 개념이 사실 칼뱅 신학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합당한 증인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종적인 확신은 어떤 외부적인 증거나 인간적인 논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신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직접 증언하시고 마치 도장을 찍듯이 확증하실 때, 라틴어로는 옵식네투르라고 하는데 인치고 봉인한다는 의미죠.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깊은 설득, 페르수아시오라고 하죠. 단순한 의견이 아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확신, 거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 증언. 그래서 칼뱅은 성경이 외부의 증명 없이 스스로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로 아우토피스톤이라는 표현을 쓴 거군요. 스스로 믿을 만하다, 자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그 자체로 그냥 빛나는 보석처럼요. 우리가 그 내재적인 권위를 온전히 깨닫고 또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성령의 내적인 조명과 인치심을 통해서라는 거죠. 물론 칼뱅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든지 기적 이야기, 교리의 일관성, 도덕적인 순수성 같은 그런 이성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성경의 신적 기원을 뒷받침하는 데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경건한 신자가 갖는 바위처럼 견고한 믿음의 궁극적인 토대는 그런 논증들을 뛰어넘는 성령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역사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무슨 맹목적인 광신이나 비합리적인 미신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칼뱅은 성령으로 조명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힘이 약동하고 호흡하는 것을 느낀다고까지 표현해요. 이 내적인 경험과 확신은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논증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그는 이사야 59장 21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과 말씀의 이 뗄 수 없는 관계를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내적 가르침과 확신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 즉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오늘 칼뱅의 기독교 강요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데 왜 성경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지에 대한 그 깊은 통찰을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창조 세계라는 아름다운 책만으로는 우리의 어두워진 눈 때문에 충분하지 않아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안경으로서 성경이 필요하고, 또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의 미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야 할 실이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학교로서의 역할을 확인했네요. 네, 그리고 그 중요한 성경의 권위는 인간 조직인 교회의 승인이나 결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직접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 권유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확신은 외부의 증거나 인간적인 논증을 넘어서 성령의 내적 증언을 통해 각 신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확증된다는 것. 즉, 성경은 스스로 증명한다. 아우토피스톤이라는 칼뱅의 핵심 주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칼뱅의 주장은 성경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확신이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나 역사적 사실 인정을 넘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확실이라는 영적인 차원을 포함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러한 내적 확신의 강조는 성경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지점에서 좀 긴장 관계에 놓일 수도 있을까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